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실제적인 사례와 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실제적인 사례, 그리고 잠시 쉬고 또 실제적인 것들을 해볼 겁니다. 저희가 해볼 게 뭐가 있냐면 카톡을 활용한 것과 또 구글 사이트 도구, 그리고 메타버스를 우리가 또 실제로 좀 경험도 해보실 거고요. 우리 다양한 좀 컨텐츠들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직 조금 덜 들어오셨는데요. 그동안 잠깐 제 이야기를 조금 좀 해보려고 할게요. 제가 그 목사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올해 이제 담임 목회한 지는 20년 됐고요. 그 목사님 아들들은 어렸을 때부터 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았냐면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그러니까 한 지하에 30평 정도 되는 데서 칸막이를 치고 그렇게 살았어요. 보일러 있는 데서 살아보질 못해서 조금만 더워도 더위를 잘 탑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칸막이를 쳐놓고 사니까 사람들이 아이들이 막 제 방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야 그거 내 거야 그러면 이놈의 새끼가 지네 엄마한테 막 일러요. 그러면 얘네 엄마는 목사님 아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나간대요.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성도 하나가 나가면 재정의 4분의 1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 엄마가 야 태훈아 네가 잘못했다 그래. 야 태훈아 항상 웃고 다녀. 태훈아 인사 좀 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착하지도 않은 제가 착한 척을 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할게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바보같이 목회만 열심히 했습니다. 맨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40일 금식 기도도 그렇게 하고요. 그러다가 간경화가 걸리셨어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하고 또 한 군데 갔더니 3개월밖에 못 사신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교회에 와서 주일날 성도님들 다 계시는데 여러분 제가 3개월 후에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요. 간경화 말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온몸이 새카매져요. 그리고 이렇게 눈은 샛노래지고 그리고 복수가 차서 정말 그 아이 가졌을 때 배가 튼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배가 이렇게 커지고 저희 아버지가 주일날 여러분 제가 3개월 후면 천국에 갑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세상에 다음 주에 그때도 성도들이 한 30명 정도 됐는데 절반이 교회를 떠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1학년, 형아가 중3, 누나가 고3, 애들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교회를 다음 주에 한 절반이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목사는 강단에서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 품에 가야 된다고. 말씀 전하다 쓰러지고 또 일어나서 말씀 전하다 쓰러지고 계속 그렇게 전하다가 1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말씀 전하다 쓰러지고 또 일어나서 쓰러지고 그렇게 전하다가 그 칸막이 있는 방에 들어가셔서 누워 계시고 저희는 정말 밖에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희 아버지가 그날 치유가 되셔서 딱 10년 되는 날 소천하셨어요. 너무 아쉬워요. 그때 10년만 말고 한 30년만 그랬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진짜 그날부터 치유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뭐 미안해서도 그랬겠고 믿지 못해서도 그랬겠고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바보같이 맨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빠 그렇게 어려우면 그렇게 성도들 좋으면 그 성도들 위해서 금식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목사님이.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강남 금식기도원으로 40일 금식기도를 들어갔어요. 그 몸을 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 진짜 목사님이었다고. 제 아들이 저한테 그랬으면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40일 금식기도를 들어가고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보러 간다고 옛날에는 강남교회 앞에서 공짜 버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타고 갔는데 진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얘기를 전화를 받았나 봐요.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까만 해골이 정말 빼짝 맞은 해골이 지팡이 하나 짚고 절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내리자마자 제 손을 딱 잡으시더니 아무 말을 안 하고 저를 어디로 데려가세요? 어디를 데려갔을까요? 강남금식 기도원 식당을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1인분 밥을 시켜서 저보러 먹으래요. 근데 저는 그때 아빠 몸에서 나는 냄새, 그 식당에서 나는 냄새 잊어버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10년 되는 날 빚을 14억, 경매를 3건, 법적인 문제를 2건을 놔두고 소천하신 거예요. 57세. 제가 장례식 때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김명도 목사 목회 실패했다고. 평생 봉고차만 타고 다니시다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도 봉고차 타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렇게 가셨는데 아무도 교회를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 25살 때 제가 하겠다고. 근데 여러분들 말이 빚이 14억이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 말을 되게 잘해요. 근데 유일하게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하냐면 절대로 지금까지도 성도들하고 1대1로 밥을 못 먹어요. 왜 못 먹냐면 제가 이제 막 목회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전도사님 저희가 밥 사줄게요. 그래서 예, 그러고 밥을 막 맛있게 먹었더니 다 먹고 나더니 저희 교회 너무 힘들어요. 저희 떠날게요. 그러고 떠나시더라고요. 다음날 누가 밥 사준대요. 그래서 또 눈치 보면서 밥을 다 먹었는데 다 먹고 나니까 저희도 나갈게요.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2주 동안 5가정이 밥 사주더니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누가 밥 먹자 그러면 안 먹어요. 아무튼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날은 내일이 경매야. 근데 방법이 없어요. 지하철역에 갔더니 신장 삽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전화번호 적어서 내 신장 팔면 교회 살 수 있지 않을까.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랬던 적도 있고요. 그러다가 여러분 정말 제가 그랬잖아요. 14년 동안 한 명도 안 나가고 한 명도 안 들어오고 버티는데 나는 괜찮은데 정신이 무너지는 날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성도님들이 막 웃으면 다 내 욕을 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다 제 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못 보겠어요. 무서워요. 성도들을 보는 게. 나는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잘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 설교를 하러 올라가는데 도무지 못 쳐다보겠어요, 성도들을. 그래서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가 놀래서 따라오시더라고요. 태훈아 왜 그래?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어. 남들처럼 놀기도 놀고 갖고 싶은 것도 갖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나도 좀 나쁜 짓도 하고 그러고 살고 싶다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태훈아 너 정말 그동안 수고했다고. 너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나는 따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차를 몰고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 나쁜 짓 하려고. 다시는 하나님 안 믿고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저는 하나님 때문에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다시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나 다시는 목회 안 할 거야. 그리고 무작정 그냥 뛰쳐나왔거든요. 진짜 여러분 저 차 몰고 나쁜 짓 하러 나왔거든요. 술을 먹을까? 아니면 나 뭐 할까? 막 하는데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제 코에서 30년 전에 20몇 년 전에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 아빠 바보같이 성도들 위해서 금식기도 하던 그 강남 금식기도 냄새가 제 코에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머리로는 나쁜 짓 하러 가는데 제 몸은 강남 금식기도원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께 되게 감사해요. 저희 아버지가 기도의 냄새를 알려주고 가셔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냄새를 알려주고 가셔서 저는 그게 메타버스라고 생각해요. 직접 참여해서 냄새 맡고 직접 참여해서 그 맛보고 저는 지금도 자신 있는 게 그겁니다. 복음은 압도한다.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성도들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뭐라 그래도 복음 한번 냄새 맡고 복음 한번 맛보고 복음의 그 느낌을 느끼면 그들은 반드시 돌아온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복음이 압도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이 시대에 우리가 플랫폼을 우리가 잘 판을 깔아서 그 아이들이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게만 한다면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제가 그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저거 아시죠? 진영 논리라고 들어보셨죠? 필사 미디어 시대는 권위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어른이 하라면 했고, 인쇄 미디어 시대는 논리, 옳은 거라면 참으면서 했어요. 영상 미디어 시대는 필 받으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뭔지 아세요? 참여라 그랬죠. 여러분 혹시 교회에 장로님이나 남전도 회장이나 아니면 우리 교사들도 내가 참여하지 않은 일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내가 모르는 일은 무조건 반대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가 모르게 진행됐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내가 진영 논리가 뭐냐? 아무리 옳건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참여하면 무조건 지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성도들도 아무리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더라도 참여하면 무조건 지지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참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만찬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요 여러분 기술은 점점 발달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기술을 쫓아가면 이거 신기하다고 끝날 거지만 그 참여형 여러분이 판을 깔고 그들을 참여하게 하는 것을 계속 훈련하고 이 언어를 훈련하다 보면 이제 메타버스 원년이 2021년이고 점점 기술은요 놀랍게 성장할 거예요. 뭐 지금 제페토, 로블록스 이건 우리가 활동할 플랫폼이 아니에요. 앞으로 플랫폼 전쟁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 메타버스에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데가 페이스북입니다. 이름을 메타로 바꿨죠. 근데 거기서 아직 본격적인 플랫폼이 나오지 않고 플랫폼 전쟁이 시작이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어떻게 참여시킬까? 이거에 대한 고민, 이거에 대한 연습을 끊임없이 하면 여러분 앞으로 기술이 여러분들을 무지하게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제가 만 25세 목회할 때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모두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언어를 가리키고 함께 자료를 공유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제가 뭔가를 여러분에게 가리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우리 생각하고 우리 이 시대를 같이 준비해 가자고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 오늘 목사님들, 우리 여기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들님들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제가 중간중간, 감사합니다. 우리 김한솔님, 저희도 행복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랬죠. 임성재 목사님, 행복 전염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소형결 이제 확장 언어를 우리가 배워가자.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오프라인에는 이미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현장 목회는 이미 전문가고 거기에 온라인을 또 디지털을 이렇게 접목하면 상당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라인으로 소통하면 오프라인이 죽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를 그 교장 선생님들을 교육했다 그랬잖아요. 그 후에 만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어요. 앞으로 학교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드렸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경험했던 게 있어요.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냐? 상당히 온라인도 효과적인 면이 있다. 여러분도 느끼셨죠? 오늘 온라인 강의 괜찮죠? 지식과 정보 얻는데. 이런 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프라인으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온라인은 어떤 이렇게 특성화된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는 온라인으로 하고 오프라인은 학교에 오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걸 하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렇게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면 우리 학교가 이렇게 책상을 갖다 놓고 지식과 정보를 배우는 데가 아니라 온라인으로는 메타버스 공간을 통해 이제 다양한 걸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지식을 배우고 학교라는 현장에 오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 더 효과적이다. 여러분 저는 교회도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배우던 것들은 효과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고
교회라는 현장은 우리가 예배의 열정을 경험하고 예배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형태로 되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온오프라인의 언어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또한 두 번째는 플랫폼, 판을 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성만찬, 떡과 잔을 준비해서 성만찬을 준비해 놓고 그곳에 그들을 참여시킨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준비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복음에 참여시킬까? 이걸 하면요,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뭔가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스미디어화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들을 어떻게 참여시킬까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습니다. 오늘 그 사례들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전에 우리에게 가장 많이 이슈가 됐던 게 4차 산업에 대한 내용이었죠. 4차 산업. 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달을 통해 거리가 넓어진 거예요. 2차 산업혁명 시대는 화석과 석유 에너지,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를 통해 양이 많아진 겁니다. 3차 산업혁명 시대는 뭐냐? 컴퓨터를 통해 효율적으로 양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뭐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3,000명의 사람들에게 옛날에는 효율적으로 많이 제공했다면,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AI와 빅데이터를 통해 3,000명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독일에 스마트 공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디다스 공장인데요. 신발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신발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선택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사람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끈은 이거, 밑창은 이거.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면 그것이 이 AI 인공지능을 통해 그대로 생산이 돼서 일주일 만에 또 5일 만에 그 사람에게 배달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래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뭐냐? 자기에게 맞춤형 컨텐츠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걱정인 게 이거예요. 이제 문제가 플랫폼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플랫폼의 모든 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걱정이요. 그거 아시죠? 옛날에는 아까 판을 깐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걱정이 대형 교회가 판을 까는 순간 거기에 모든 것이 흡수될 수 있어요. 혹시 예전에 모 교회에서 기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 교회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 성도들의 유튜브에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교회께 계속 떠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그 교회의 그 큰 LED, 그 찬양팀, 그 시스템 우리가 제공을 못 해주잖아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플랫폼에 다 끌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예를 들어서 강사와 찬양은 그걸 이용하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는 부분은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온오프 능력을 가지라는 게 그거예요. 거기 좋은 강사와 찬양은 사용하되 함께 기도하는 부분은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제 자본이 있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비메오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유튜브가 다 흡수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 사례. 예전에 오바마가 우리는 싸움을 잘해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메르켈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는 싸움을 잘해. 그러나 우리는 이길 줄 알아. 라고 했던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의 힘이 바로 그겁니다. 큰 교회는 플랫폼으로 빨아들이지만 우리는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도들 개개인에게 맞는 걸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작은 교회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한 번 참여하면 안 떠난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좋은 걸 보여주면 그냥 그들이 더 좋은 큰 교회 플랫폼에 빨려들지만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걔네들이 우리 교회에 참여하면 여러분 그 아이들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작은 교회들이 준비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제가 그런 사례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 방식으로 뭔가를 자꾸 보여주려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큰 교회 플랫폼에 다 빨려 들어갈 겁니다. 우리 아이들과 성도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맞춤형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그런 능력들을 키워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느끼셨을 텐데 요즘 사람들이 코로나 전에 벌써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교회를 찾기 시작했어요. 자기에게 맞는 교회. 예를 들어 아이 교육이 잘 되는 교회, 직장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나에게 맞는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걸 준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죠. 자, 이제 사례들을 갖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교회는요, 제가 그랬죠. 저는 8년 전부터 이런 플랫폼을 준비해 왔다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도 댓글로 항상 이렇게 같이 나누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고민이 그거였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까? 저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그동안 미디어도 사용하고 해봤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이렇게 합니다. 신앙을 가르치지 말고 하게 하자. 그래서 참여형 교육을 예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있어요. 뭐냐? 아이들이 금요일부터 교회를 오고 싶어 하고요. 지역 주민들이 저희 교회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해요. 교회에.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는 참여형 교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8월에 주제가 교회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가르치지 않고요. 저희는 드림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서 8월 한 달 동안 아이들이 교회 신문을 만들어요. 그래서 직접 교회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기획회의, 두 번째 주에는 아이들이 직접 기자들이 돼서 이제 교회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교회를 파악합니다. 구성원들을. 그리고 세 번째는 얘네들이 신문을 만들어요. 넷째 날에는 신문을 자기들이 배포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교회를 경험하게 하는. 그리고 9월은 이 주제가 봉사예요. 그러면 첫째 주에 얘네들이 팥빙수를 만들어서 팥빙수가 녹기 전에 봉사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나눠줘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들이 나눠준 것에 대한 브리핑을 합니다. 누구를 만났고 어떤 봉사를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는 설거지 봉사, 거리 청소 봉사, 커피 전도 봉사. 얘네들이 직접 그것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경험하게 하고 또 10월에는 주제가 전도예요. 야, 너네들 전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얘네들이 모여서 지들끼리 회의를 해요. 그래서 전도는 요즘에 유튜브로 해서 카톡으로 보내자. 그렇게 얘네들이 결론을 내려서 자기들이 기획을 하고 촬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유튜브에 올려서 각자 전도를 해요. 여러분 얘네들이 직접 찍은 걸 지들이 또 서울 교육청에 응모를 해서 상도 받았어요. 이렇게 얘네들이 직접 하는 프로그램들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판을 깔아줬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판과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 참여형 플랫폼이라고 아이들한테 사원증 같이 목에 하나씩 걸어줬어요. 이게 뭐냐면 밑에 그 얼굴 있고 요 밑에 여기에 보면 그 QR코드 있죠. 이거를 교사가 요걸로 삑 찍으면 점수를 줄 수 있어요. 마치 달란트 같이. 근데 저희는 그걸 바풀이라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개를 주면 실시간으로 점수가 올라가요. 장점은 이걸 가지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부모가 주면 점수가 올라가요. 가정과 교회가 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런 식으로 저희는 제공해줘서요. 아이들이 이거를 사원증 같이 딱 달고 다니면서 뭘 할 때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찍어주고 또 부모님이 찍어주고 이러면서 점수가 올라가고 이걸 모아서 나중에 물건도 사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희는요 심지어 그 여름 성경학교를
여러분들 우리 교사들이 준비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여름 성경학교 주제부터 시작해서 주제만 아이들에게 던져주고 아이들이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시켰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처음에는 시켰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 주제를 놀고 먹고 자자. 근데 진짜 저희가 놀고 먹고 자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나쁜 놈들이 2박 3일 동안 놀고 먹고 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해부터는 지들이 양심도 있었는지 자기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짜더라고요. 그래서 잘 진행이 됐어요. 자, 여러분, 이 아이들이 코로나 때 뭐 했는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코로나 때 이 아이들이 모여서 저희 교회 주제가 우리 이제 행복하죠였어요.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너네들 교회 어떻게 행복하게 할래? 그랬더니 1학년부터 6학년 애들이 모여서 지들끼리 회의를 했어요. 얘네들이 결론을 내린 게 뭐냐? 여러분, 코로나 초기에 여러분들도 청소 많이 하셨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런 거예요. 엄마들이 청소를 많이 했는데 집에 안 쓰는 물건이 많으니까 그걸 교회에서 팔자. 교회 전체 카톡에 그걸 팔자. 그래서 여러분, 얘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코로나 동안 2달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학년별로 주간을 줬거든요. 매번 물건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성도들이 막 그 물건 사고 얘네들 올리고 얼마나 행복했어요. 근데 그래서 얘네들이 총 얼마를 모았냐면 90만 원을 모았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거 갖고 뭐 할까? 그래서 얘네들이 전교인 선물을 돌리자. 떡을 돌리자. 식사를 못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떡을 해가지고 다음번 모였을 때 전교인한테 지들이 떡을 나눠줬어요.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한 거예요. 얘네들은 지네 교회예요. 지들이 행복하게 했으니까. 이렇게 얘네들이 직접 참여하고 직접 할 수 있도록 저희는 판을 깔아준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조금 이따 우리가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그 메타버스, 이게 이제 이프렌드인데 여기는 플랫폼 기능은 없습니다. 들어와서 뭐 직접 내가 생산자가 되고 소비자가 되고 하는 건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판을 깔고 여기서 모일 수 있다는 것은 경험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이거 알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저희 교회가 못 모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자 훈련을 매주 화요일 날 저녁 9시부터 10시.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은 9시부터 10시라는 시간을 교회에서 확보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애들 밥 다 해주고 설거지하고 제일 좋은 시간이 저녁 9시부터 10시예요. 그 시간에 저희가 모여서 여기 지금 이제 보이시지만 평균 연령이 몇 살이냐면 40대부터 60대 분들이 모여서 제가 이렇게 하고 이따가 다 우리 해볼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아바타로 들어와서 함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기 막 왔다 갔다 거리죠? 예, 이거 이따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프렌드라는 메타버스 공간을 통해 한번 모여봤어요. 우리 조금 이따 여기 다 들어오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해봤고요. 여러분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참여를 위한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매뉴얼이 필요해요. 여기 보시면 30대 이하 분이 있고 40대 이상 분이 있죠. 30대 이하는 흔히 우리가 디지털 언어를 쓰고 계신 분이고요. 40대 이상은 아날로그 언어를 쓰고 계신 분이에요. 두 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 혹시 교회마다 목사님들한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교회 전도사님 구하기 힘드시죠? 지금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 있는 1000명 넘는 교회도 전도사님 찾기가 힘듭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동안 40대 이상은 아날로그 언어를 썼어요. 아날로그 언어가 뭐냐면 이거예요. 아날로그는 복사하면 계속 바뀌어요. 근데 디지털은 복사해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은 그겁니다. 주일만 와도 돼. 이렇게 말을 해요. 전도사님을 뽑을 때. 그런데 아날로그 언어를 쓰는 분은 주일날 와도 돼 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교육자라면 교회에 급한 일이 있으면 나와야지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디지털 언어를 쓰는 30대 이하 분들은 주일만 나와도 돼. 그러면 무조건 주일만 나와야 돼요.
그 이상을 요구하면 불합리한 게 되고 불공정한 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주일만 나와도 돼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 그 아날로그 언어를 쓰는 분들은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우리 디지털 언어를 쓴 사람들은 주일날만 나오라 그랬는데 왜 저렇게 하셔?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매뉴얼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솔직히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들이 이거예요. 젊은 세대와 나이 많은 세대가 이 문제 때문에 서로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최소한 이 약속은 서로 지키자. 너도 이만큼, 나도 이만큼. 그래서 매뉴얼이 지금 제일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여를 위한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뭐를 참여해라. 의외로 참여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이 많거든요. 여러분, 카톡방 같은 거 교회에서 운영할 때도 그냥 두면 난리가 납니다. 막 서로 정치 얘기하고 뭐 이상한 뉴스들 올리고 그럴 때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 하고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배울 겁니다. 제가 고민이 그거였어요. 가정에서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에 저희 교회가 부교육자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가정 예배를 드리면 되겠구나. 가정에는 부모와 자녀가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왜 가정 예배가 힘들까를 생각해 봤더니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는 부담감. 그쵸? 그리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 기도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 이걸 없애주는 떡과잔을 준비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자, 이것도 오늘 여러분이 배울 거예요. 10분만 배우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카톡에 주소 하나 보내면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돼요. 클릭을 딱 하면 사도신경 누르면 같이 봉독하고 찬송가 그러면 가사 나오고 악보도 나옵니다. 그리고 누르면 같이 찬양 부르면 돼요. 대표 기도문도 이렇게 적어놔서요. 여러분이 딱 누르면 그 기도문을 이렇게 대표자가 읽으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성경 본문도 읽고 이렇게 누르면 3분 설교를 듣고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맨 끝에 3분 설교 뒤에 질문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질문을 듣고 가족끼리 서로 질문에 대해 나누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글 사이트 도구로 만드는 건데요. 이따가 저희 배울 거거든요. 10분만 배우면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냐? 전도지 만들 수 있고요. 웹 주보 만들 수 있고요. 아까 말했던 맞춤형 컨텐츠를 이걸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그거예요. 영상 하나만 띡 보내주죠. 근데 의외로 그 영상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매뉴얼을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게 좋고요. 저희 교회는 요걸 제가 해서 전교인한테 가정 예배를 하라고 돌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가족끼리 신앙의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주일 예배 때 어떻게 했냐면 신앙의 명문가 그리고 인증샷을 보낸 분들의 이름을 쫙 올렸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수가 늘어나서 이제는 저희 교회 전교인이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꼭 배우세요.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활용했고요. 요거는 가정 예배를 위한 5분 제가 3분 설교인데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빨리 모여서 집중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일단 가보고 말하자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는 순간 여러분 생각은 너니까 만들지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저것도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프레즈 비디오라는 걸 쓰면 클릭 몇 번이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점점 더 도래하면 이런 기술의 문제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런 걸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조금 이따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을까 그게 핵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시도해봤던 걸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설교 협업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를 다 준비한 다음에 저희 성도들에게,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요. 지금 저는 설교 협업 마인드맵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직접 설교에 참여해서 설교를 더욱더 공감 있고 풍성하게 하는 그런 도구인데요. 제가 이 설교의 주제를 미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이 이제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제가 이 질문을 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공유를 합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거기에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예와 그리고 일들 또 자기가 아는 내용들을 거기에 이렇게 협업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설교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설교를 완성해서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솔직히 그냥 예화 정도나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또 그것을 통해 함께 나누니까 설교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었어요. 예, 설교 협업이라는 걸 해본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참여시킬까? 그래서 지금 저는 16명의 설교 협업팀이 있습니다. 아이들, 어른 이렇게 해서 연령대로 이렇게 만들어서요.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한 다음에 어떤 그런 예화나 겪었던 일이나 질문을 이렇게 하면요. 그분들이 그거에 대한 답을 달아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줍니다. 장점이 뭔지 아세요? 여기에 참여하는 분은 무조건 제 설교가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참여했기 때문에. 물론 제가 그걸 다 쓰진 않지만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얻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하는 제 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여기 교육자가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설교 협업팀을 만드시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참여하는 자, 두 번째는요. 제가 이거를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한 9년, 10년 전에 시도했을 때는 말도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때 한번 시도를 했는데 지금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뭐냐? 설교할 때 참여형 설교를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설교자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도입 부분과 결말 부분에 여러분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실시간으로 현장에 앉아 있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을. 그러면 여러분 이 댓글의 답이 어디서 올라오냐면 부산, 제주, 홍천, 저희 교회가 서울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다양한 곳에서 댓글이 올라와요. 그러면 저는 그걸 라디오 사연을 읽어주듯이 읽어주면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품에 보내놓고 나니까 나를 위해 많이 희생했구나. 이제 아는 것 같아요. 같이 있을 때 몰랐죠? 근데 천국 보내놓으니까 참 나를 위해 많은 희생이 있었구나. 이제 아는 것 같습니다. 권영수 권사님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음은 가족들의 사랑과 목사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 가족들이 힘이 되어서 내가 여기까지 서 있었고 예,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근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여기 아이들도 댓글을 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코로나 전에는 핸드폰을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한다는 게 되게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갖고 예배를 드려봤잖아요. 그래서 참여형 예배를 해봤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더라. 그래서 한번 이런 시도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아까 말했던 그 VR. 예. 이 VR은 아직까지 실감 기술의 한계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직은 조금 어지러워요. 정기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벤트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어떻게 설교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MR이라 그래서 놀라우신 반전의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제 에스더서 뒤에 양이 왔다 갔다 거리죠. 7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상황은 이렇게 흐릅니다. 우리 6장 5절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우리 봉독해 봅시다. 시작.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의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자, 여러분, 이겁니다.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아레데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우리 원어를 보면요, 힘내. 이게 여러분들 왜 있네? 그러나 보라, 하만이 오메드, 그가 서 있느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자기 예측한 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제 모르드게만 처단하고, 네, 뒤에 저희가 이게 전광판이 있어서 이제 뒤에다가 영상하고 제가 현실, 아까 그랬잖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됐을 때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런 MRL 방식, 혼합 현실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압도합니다. 예, 이런 방식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디어 설교는 꽤 한 20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미디어를 활용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제가 이제 저희 교회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부교육자들이 없다 보니까, 왜 드라마와 영화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이 함께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왜 말씀은 이렇게 다 따로따로일까? 이게 전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근데 그게 바로 미디어 언어의 특징이에요. 음성 언어는 폭이 좁은데, 이 영상이나 이런 미디어는 폭이 넓고 깊이도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것들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고, 그리고 이제 이루어 갑시다. 요게 프레지라는 건데요.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입니까? 나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물론 목사님 당연히 알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게 이제 프레지 설교인데, 제가 이제 목사님들께 교육하고 목사님들께 자료를 공유하는 게 바로 이런 프레지입니다. 제가 이 시대 언어를 통해서 설교하는 이 스토리텔링 하기에 정말 좋고요. 여러분, 파워포인트 설교를 많이 해보셨죠? 파워포인트 설교의 단점은 이거예요. 설교문을 다 준비해 놓고 파워포인트를 만들다 보니까 몇 번 하다 보니까 에이, 안 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프레지 설교나 키노트 설교의 장점은 마인드맵하고 비슷해요. 이걸 준비하면서 설교가 준비가 돼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효과적이고, 지금 저는 이런 것들을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 같은 거를 이렇게 소위림답 107문, 또 성경 맥잡기 이런 걸 만들어서 목사님들을 제공해 드리고, 그 목사님들이 이걸 수정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리인데요. 자, 거룩하게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은 흔히 성화를 말하고 있는데요. 성화라는 것은 소명부터 영화를 말하죠. 그 중에서 소명부터 양자는 우리 밖에서 또 법률적으로, 당회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성화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실제적인 변화, 또 점진적인 완성을 이룹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자, 이런 대답을 하죠.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런 자료들을 혹시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도 공유해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시대의 언어로 미디어를 활용해서 설교하는 방법들도 이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요, 이런 미디어 활용이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저 프레지 같은 경우는요, 파워포인트보다 배우기 쉬워요. 저희가 지금 배우신 분이 65세 분이 어떻게 하시냐, 지금 여기에다가 이어 마이크 해가지고 패드 들고 이렇게 넘기면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목사님, 제가요, 신기한 게 그거였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제가 6년 전, 7년 전부터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교육하다가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겠지만, 로그인 하는데 2주 걸려요. 그리고 12주 정도 가리키고 나서 자, 해봅시다 하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안 되는 일이구나. 그리고 솔직히 제가 6년 사역하고 이제 포기하자라고 하는 시점에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죠? 이상하게 교회 목회자 막 거기를 쪼으며 강제적으로 막 유튜브도 하게 하고
강제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나는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코로나로 강제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이 시대 언어를 가르쳤구나. 하나님이 미디어 교육을 시켰구나. 한국 교회를 버리지 않고 이 시대에 복음의 준비를 시키셨구나. 어느새 지금 줌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게 제가 2년 전에 그렇게 힘들었던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준비시켜 왔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맞춤형 컨텐츠를 준비하라. 아까 제가 그랬죠. 이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맞춤형 컨텐츠를 준비하자. 자, 제가요, 어떤 것들을 이제 해왔었냐면, 이런 새신자 컨텐츠.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기도 정말 소원이 이루어지나요에 대해서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하면 정말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저도 가끔 기도를 하긴 하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기도라고 생각하면 마치 제가 창피해서 더 못 보여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새신자들이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미안해서 안 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새신자를 위한 10개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큰 교회는 부교육자가 다 감당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부교육자가 없었을 때 요걸 만들어 놓고 담당하는 권사님한테 화요일마다 보내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걸 보내주고 떡과 장같이 보내준 다음에 본 다음에 같이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 새신자가 비록 안 오더라도 10주 동안은 이걸 갖고 떡과 장같이 서로 나누고 대화할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정착률이 되게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새신자를 위한 맞춤형 컨텐츠,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위한 맞춤형 컨텐츠, 기도해야 되는 분들을 위한 기도 컨텐츠, 이런 맞춤형 컨텐츠를 준비해 놓고 그분들에게 맞게 보내줄 수 있도록.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맞춤형 컨텐츠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메타버스예요. 알겠죠? 판을 깔아놓고 그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자, 그리고 이게 소율이 문답이에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프레즈를 갖고 107문을 다 만들었습니다. 힘을 냅시다. 여러분의 영적 비타민 소율이 문답 그 70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없이 해주신 분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 소율이 문답을 통해 영적 면역력을 키우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 이겨낼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힘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제 7계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요, 특별히 7계명은 신성한 결혼,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켜가라. 예, 이렇게 했을 때 올해 이제 제가 그거였어요. 아, 이게 면역력이 좋아야 되는데 영적 면역력을 키우려면 교리가 가장 좋다. 그래서 저번에 만들었던 그 프레지 교리를 갖고 요것도 다 하나씩 만들어서 저희 그 코로나 기간 동안 구역에 하루에 하나씩 저거를 던져주고 구역원들이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제공해 줬습니다. 저런 맞춤형 컨텐츠를 끊임없이 제공해 줘서 저걸로 아예 매일매일 구역들이 아주 행복하게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정답은 아니고요. 계속 이런 시도들을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또 함께 이런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요. 이제 이게 뭐냐면 혹시 NFT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NFT? 이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메타버스가 꼭 나오면 NFT가 나옵니다. NFT가 뭐냐면 앞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이 확장 현실이 될 때 새로운 화폐 개념이나 아니면 새로운 이제 그런 개념으로 쓰일 거예요. 대체 불가한 토큰이라는 게 NFT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거.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목사님들, 여기 혹시 목사님이나
좀 교육자나 계시는 분들 송구영신 예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안 한 데도 있고요. 멈춘 데도 있고요. 그냥 예배만 드린 데도 있죠. 왜냐하면 보통 송구영신 예배 축복 기도를 많이 하는데 터치를 못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랬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하면 더 폭발적인 효과를 낸다고. 저희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안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성도들을 돌려보낸 후에 성도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가면서 새벽까지, 아침까지 한 40초에서 1분가량 축복 기도를 다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다 보내줬어요. 미친 짓을 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거예요. 목사님이 나만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해서 보내줬어. 여러분, 이것이 정말 큰 그분들한테는 은혜였고 또 감동이었어요. 물론 현장에서 축복 기도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하니까. 최은석 성도님 안녕하세요.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최은석 성도님에게 임재하셔서 2022년 그 빛으로 압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셔. 네,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그거 이런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 멈추지 않으려고 해서 이런 온라인적인 요소를 가져다 쓴 거죠. 그래서 현장과 온라인을 연동했더니 효과가 훨씬 좋더라. 물론 저는 축복 기도를 현장에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온라인을 썼는데 더 효과적이었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로 교회님 멈추지 않는 복음과 영혼에 대한 사랑, 결국 그거예요. 복음이면 되고 영혼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기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동해서 활용하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혹시 제 자료를 조금 더 보고 싶은 분들은 예수밥상이라고 유튜브에 치시거나 한주교회라고 치시면 거기 나오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것도 있냐면요. 온라인으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제 고민은 그거였어요.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전할까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저희 교회에선 그런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박한 성경 정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책을 이렇게 봤더니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책을 꾸미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여기 보면 이렇게 삼색 열피라고 형광펜을 나눠드리고 매뉴얼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나눠드리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혼자 또 뒤에는 초대 손님도 좀 넣고 자, 몇 장 몇 절 피세요. 그러면 가정에서 식구들이 쫙 앉아가지고 몇 장 몇 절 같이 피고 몇 절 줄 치세요. 동그라미 어디?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같이 성경책의 309절 주제에 따라 같이 줄 치는 거예요. 가족들이.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10절 다 하고 나면 휴게소에서 막 상품도 주고 퀴즈도 내고 또 10절 하고.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우리 성도들만 참여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원래 우리 성도들만 참여하려고 이걸 진행했는데 하고 나더니 저희가 마지막 9번째 날에 여러분 이제 선물을 더 많이 드리려고 선물을 좀 받습니다 그랬는데 각종 지방에서 선물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다른 성도들도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싶었던 그래서 아주 재밌게 진행했던 그런 방식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5분만 쉬고 지금부터 실습을 해볼 겁니다. 예, 정확히 2시 10분에 우리 이제 실전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